요한 3서 1장 11절 12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 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악한 사람의 그의 어떤 범죄 행위들을 잠깐 우리가 봤습니다. 악한 말로 사람을 비방하고 또 형제들을 또 나그네들을 대접하지 않고 또 그렇게 나그네를 대접하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쫓아내고 이렇게 자신의 권세와 자신의 자신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교회에서 내쫓는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좀 더 신랄하게 그리고 좀 더 자세하게 좀 더 많이 이렇게 그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여러 학자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너무 짧게 단순히 이렇게 9절과 10절 이렇게 두 절만 이렇게 그 사람의 행위를 지적하는 것은 사도 요한이 이 교회에서 뭔가 힘이 좀 없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학자들도 있는데 이 마샬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제 아니다. 그는 이런 말싸움을 벌여서 디오드레바와 같은 그런 수준으로 자기를 낮은 자리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잠깐 짧게 그의 죄를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보통 반면 교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것을 보고서 야, 나는 저러면 안 되겠다. 나는 저렇게 살지 않겠다. 이렇게 거기서 이제 교훈을 찾는 그런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나쁜 것을 보고 야, 저거 나쁘다. 저렇게 하지 마라. 이거보다는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본받으면 좋겠다. 이 11절에도 나오잖아요.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아라. 나쁜 것을 보면서 야, 저래선 안 돼. 저렇게 나도 저렇게 안 살겠어. 이렇게 나쁜 것을 보고서 정신을 차리는 게 아니라 차라리 좋은 곳에서 좋은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받았으면 좋겠다. 사도 요한은 이제 그런 거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 상대가 되지 않고 말을 섞으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가 화를 내면 같이 화를 내지 않죠. 왜? 똑같이 화를 내고 똑같이 승질을 부리면 저 사람이나 나나 차이가 없는 거죠. 내가 굳이 저 사람하고 그래서 술 취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 그런 사람들하고 싸우지 않아요. 왜? 거기서 엮이게 되면 나도 그 사람처럼 돼버리는 거 많거든요. 술 취한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더 욕을 먹겠어요. 술 취한 사람을 욕먹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하고 싸우는 사람이 욕을 먹어요. 왜?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인데 괜히 왜 거기에 휘말리고 거기에 휩싸여서 똑같은 수준으로 떨어지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믿음과 신앙을 갖고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또 선하게 살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가 어울리는 거는 내가 그 사람의 수준으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울리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고 차라리 좋은 것을 보고 좋은 영향을 받는 것이 더 좋겠다. 지금 사도 요한은 그런 얘기입니다. 디오드레베와 같은 그런 악한 자를 보면서 뭔가 깨닫지 말고 차라리 여기 데메드리오와 같은 이 선한 사람을 가까이 하고 그 사람을 본받는 것이 더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사도 요한은 빛과 어두움, 또 사랑과 미움, 또 선과 악 이렇게 대조를 보통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똑같이 이제 악한 것, 선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구분할 때 거기에 하나님을 연결시키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선이라고 하는 것, 착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 하나님의 뜻과 맞는 것, 하나님의 뜻과 조화를 이루는 것, 그것이 반대로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가 되는 것. 우리는 보통 선과 악을 얘기하면 악은 보통 죄를 생각을 하게 되죠. 남을 해치고 남을 못 살게 굴고 남의 것을 빼앗고 뭐 이렇게 행하는 행위들, 남들에게 피해를 주고 손해를 입히는 행위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선과 악은 그런 죄의 문제도 다루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거든요. 우리가 그 시편 1편에 보면 나오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그 말씀의 결론 부분은 뭐예요? 의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은 망하리로다. 그러니까 악인과 선인 착한 사람의 구분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느냐 안 받느냐,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게 기준이거든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그죠? 그 열매 하나 따먹었다고 뭐 문제가 될 일이 아니죠. 문제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어긴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핵심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분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은 악이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은 선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고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있는 거죠. 우리가 부모 자녀들을 보면 뭐 오랫동안 헤어지고 있고 막 이상가족이 있는데 만나보면 닮았어요. 그죠? 얼굴도 닮아 있고 목소리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닮아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는 뭐 그걸 뗄 수 없는 어떤 뭔가 닮은 꼴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 속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은 결국 뭐겠어요?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당연히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고 악한 사람의 악한 자에 속한 자는 당연히 결과가 거기 나올 수밖에 없죠. 우리가 앞서 가인과 아벨 얘기를 했잖아요. 가인은 악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치고 화를 내고 승질을 부리고 이렇게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이고 그 생명에 의해서 선한 삶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장을 할 수가 없어요. 위조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도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감출 수가 없어요. 몇 번 만나보고 이야기해보고 생활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그냥 드러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의 어떤 그 본성 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디오드레베나 이런 사람처럼 자기가 아무리 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고 또 말하자면 뭐 체험이 있고 교회에서 막 그 권세를 부리고 막 이런 힘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오게 되니까 사람을 쫓아내고 방해하고 비방하고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또 반면에 가이오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진리가 말씀 가운데 또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되니까 당연히 나그네를 대접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이런 결과로 나오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진리와 사랑의 열매들이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내 삶에 그런 열매들이 없이 앞에 디오드레베처럼 뭐 비방하고 헐뜯고 막 이렇게 결과들이 나오게 되면 우리는 내가 과연 믿음이 있는지, 내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인지 한 번쯤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보면 악에 속한 자를
11절에 얘기하자는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다. 하나님을 뵙지 못한다. 이렇게 좀 신비하게 하나님을 체험하거나 하나님을 만나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할 때, 요한복음 14장에 가보면 이제 빌립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래? 빌립아, 네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와 함께 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또 요한복음 1장에도 가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한 겁니다. 예수님도 했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 그 예수님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뵙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말씀이신 예수님, 즉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앞서 이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게 된 동기가 그 이단들 때문에 그렇잖아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만났다, 자기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 진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떠들어대고 있는데 결국 그들이 사랑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결론은 그들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 여기서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다, 이 말은 말씀을, 즉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결국에는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다, 예수를 믿고 있다, 또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있다 말하고 있지만 정작 그들의 행위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을 뵙지 못하고 있는 그 어떤 모양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또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삶을 통해서 나그네를 또 이웃을 형제들을 사랑하고 대접하고 섬기는 그런 삶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 결국에는 그들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어떤 믿음이 없는 자들로 규정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런 자들을 본받지 말고 선한 자를, 여기서 얘기하는 그 사람은 또 데메드리오잖아요. 데메드리오를 본받아라. 이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12절에 보면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한다. 그러니까 데메드리오가 디오드레베와 다르게 이름이 좀 비슷비슷하죠. 하여튼간에 데메드리오가 드리오를 이 가이오한테 편지를 보내면서 이제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이제 몇몇 학자들의 주장을 보면 사도 요한이 데메드리오를 통해서 가이오에게 편지를 이렇게 전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디오드레베한테 몇 번 편지를 보냈는데 이 사람이 지가 교회에서 최고라고 해서 사도의 말도 듣지도 않고 편지도 다 거절하고 이런 상태가 되니까 데메드리오를 통해서 편지를 전하는, 그래서 그 편지 받는 가이오에게 지금 이 편지를 전하고 있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증거하고 있고 우리가 확증하고 있는 그런 아주 신실한 사람이다. 그의 이야기를 그를 통해서 내 얘기를 좀 들어라, 이런 어떤 취지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메드리오가 어떤 착한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기보다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감출 수 없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누가 먼저 등장을 하냐면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 요한은 뭐라 그래요? 자기가 이제 자기 뒤에 오실 자의 길을 열어가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광야의 소리라고 하면서 그의 길을 예비하는 예비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데메드리오도 이제 앞으로 이 교회에 찾아올 사도 요한의 어떤 그 방문을 위해서 길을 미리 예비하는 그런 역할을 지금 이 데메드리오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우리도 증언한다. 여기 보면 진리에게서도 증언을 받는다. 이 말은 뭐예요? 성령이 증거하고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는 너무 분명한 선한 사람이고 참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뭐 의심할 여지가 없다. 뭐 이런 뜻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 분명한 그런 사람이다. 이 사람을 통해서 가이오에게 이 편지를 전하면서 또 이 사람을 좀 인정하고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듯이 데메드리오가 앞으로 이 교회에 올 사도 요한의 길을 미리 준비하듯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 그런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어떤 길을 예비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예수님을 마치 만나는 것처럼 또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성도들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통로의 역할들이 우리에게 어떤 필요함이 있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악한 자를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아라. 이게 우리가 그런 착한 사람하고 선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더 큰 의미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또 예비하는 그런 역할들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저 사람을 통해서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고 또 저 사람이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구나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어떤 경험케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살아가는 어떤 생활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생활이 바로 예수님을 비춰주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의 역할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이런 역할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악한 것을 보고 거기서 깨닫고 느끼지 말고 차라리 선한 것을 더 가까이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이 그냥 우리 개인적인 삶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또 그 길을 사람들에게 비춰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모든 것이 내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말에나 일에나 행동에 항상 신중하게 참되게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하고 욕하는 거 보면서 본받지 마시고 좋은 사람, 믿음의 사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미혹하고 또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 악한 자들의 행위가 낱낱이 드러나면서 또 그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기를 결심하기도 합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좀 더 달리하게 하셔서 악한 것을 보고 교훈을 받지 않게 하시고 차라리 선하고 아버지 올바른 진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본받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또 우리가 예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역할들을 저희들이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아버지 본이 되는 삶이 되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주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나타내는 귀한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악한 것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면서 본받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진리를 따라 행하게 하셔서 사랑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며 또 아버지 주여 그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함께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셔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늘 본이 되는 귀한 믿음과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성령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